4장 7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너희였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좋은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찾아올까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셀 수도 없겠죠. 만 가지 문제라고 해요. 셀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늘 찾아옵니다. 우리는 또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고 또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고 부모이고 자녀라고 해도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델적인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어쩌면 또 견뎌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율법은 그런 세상 사는 삶 가운데 문제를 문제라고 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면 이 세상 사는 것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여 살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그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겠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다양하고 만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만 가지가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 가지의 문제, 다 근본적인 문제 시작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 근본적인 해답,
근원적인 해답, 한 가지의 해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 누구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답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주일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그 문제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쉼과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이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매인 자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들이 율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해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짐을 지고 살았죠. 그들은 그게 전통이고 그게 복인 줄 알았고 그걸 해야만 자기들의 민족이 자신이 축복받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짐을 지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율법 아래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율법에 갇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기까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얻으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사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을 가진 그 인생은 율법에서 해방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진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맹세하고 고백한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이 땅에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로, 우리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옷으로, 내가 가진 나의 옷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옷, 자신들의 전통의 옷, 민족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시험들게 하였다 이것입니다.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의 직업과 모양과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시선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서는 구별과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만 소중한, 나만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것입니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 12월 1일 날 그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복,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에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4장 1절에 보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이런 유업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거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데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 유업 이을 자가 너무 어려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유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그 신분은요, 유업 이을 자예요. 어리지만,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업 이을 자예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직 그 유업을 받지 못할 때는 종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의 때가 되면 모든 유업을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며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지요. 유업이 무엇입니까? 상속받는 거죠. 무엇을 우리는 상속받았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무슨 유업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말씀, 그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이어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유업은요, 자기의 몫이 있어요. 정확한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렇죠? 남의 것을, 다른 가족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줘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일단 내가 받아야 해요. 양도할 수도 없어요. 뺏어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요. 내가 유업 받을 자, 내 신분, 내가 유업 받은 자인데 내 배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경인데 그거를 놓치고 살지요. 이 세상의 말로 금은보화가 내가 이어받을 자인데 내가 저 대기업에 저 권력가에 내가 자녀이며 그거 곧 내가 물려받을 건데 이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유업 이을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들의 영,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신다 이것이지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 이을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처럼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똑같이 매일매일 나오는데도 똑같이 저 불신자들처럼 율법 아래 살아간다 이거지요. 저 유대인들처럼 열심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대통령에게 뭐 삼성그룹의 LG그룹의 회장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더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업이을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종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유업 이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유업 이을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 복음과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케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적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 만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만 가지 문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걸어오는 것만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어갈 언약, 유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세계의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구원의 길, 유일한 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저 땅 끝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복음은 사람의 입술로 전달됩니다. 물론 글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미디어로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적으로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달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수단이죠. 방법이죠. 전도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37개 나라에 7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한 나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옆에 나라들만 가도 여러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7천 민족이란 말은 7천 개의 언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7천 개의 민족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7천 민족이 237개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땅 끝이고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힘이 있는 나라, 강대국을 하나님의 또 허락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요즘 2강이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이죠. 힘이 있다는 것은 많은 나라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겠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때때로 바벨론과 애굽과 수많은 강대국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셨죠. 그처럼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업 이을 자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사랑교회에 주신 저 중국 땅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들을 우리의 유업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 복음이 저 땅 가운데 저들의 문화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남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이을 자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또 6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또 만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 이을 자로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업 이을 자로 하나님 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세계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